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도다 말씀하는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죠. 근데 변질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의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14절, 15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로 인해서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 그는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달라졌다는 거야. 그가 왜 바울을 괴롭혔을까요? 분명 그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처음 에베소에서 후메네오와 함께 구리로 각종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그곳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업이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능력을 막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저 능력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별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자 드디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짓 증거로 바울을 갖다가 법정에서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거기에서 코브라가 뱀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도 따라서 그 가진 지팡이를 갖다가 그 마술 지팡이를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그러자 모세의 그 지팡이의 뱀이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갖다가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그들은 마술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능력을 배우고자 모세를 따라왔던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광야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서 모세를 대항하여 싸우다가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랬기에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서 믿는 것처럼 하는데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으로 교회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으로 다니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래요. 마지막에 똑같이 가긴 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좌편, 염소 편으로 가라. 너는 우편, 양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종하는 자들은 양의 편에 서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염소와 같이 뿔로 받는 대항하는 그러니까 좌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좌편으로. 처음 믿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의 선생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계산이 빨라서 다른 거기에 세리들도 있었는데 세리들보다 돈 계산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대신해서 그가 세무 담당이 됐어요. 하지만 너무 돈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 해버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루는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나드향 옥합을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를 본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인을 꾸짖었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해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장례를 곧 치른다고 죽기 전에 내가 한몫을 챙겨야 되겠다. 얼른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면서 은 30냥의 계약을 체결하죠. 마가복음 14장 10절에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주님은 본문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 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보신 걸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예수님이
어떤 걸 보셨기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자,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대제사장에 갖고 돈을 받고 그를 넘기기로 계약을 했다는 어떤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반대편에 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좌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좌로 간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좌편에 쓴다는 것, 좌익이 된다는 것,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좌편에 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그때의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오른쪽에, 불순종하는 자를 왼쪽에, 좌편에 두게 하신다. 구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알아. 내가 좌편에 섰는지 우편에 섰는지 자기들은 알아.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그 행위가 옳은 행위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편으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 자리로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대적자로, 반대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공산주의를 만든 칼막스. 칼막스는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그가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회, 유대교 사람. 그런데 개종을 해가지고 루터교로 가게 됩니다. 루터교 교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루터교에 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자들을 좌익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데 말씀은 보았는데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좌측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스탈린도 젊은 시절에는 신학도였어요. 7년 동안을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가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 그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철의 장막으로 아주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다 시베리아로 다 유형을 보내버렸어요. 쥐도 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 예전에 그 소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저 사람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시베리아 혹은 죽거나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북한의 김일성의 할아버지 강도누군 장로였어요. 장로예요.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어줬을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했어요. 강반석은 같은 교회 다니는 김형직이라는 젊은이와 결혼을 하여서 김일성을 낳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자라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형장으로 보냈어요. 6.25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도 남쪽의 그 좌익 세력들을 갖다가 조종하여서 국가 전복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그게 김일성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김일성이 좌로 간 것은 그의 부모들 때문이었어요. 부모 때문이었어요. 그 부모는 말이에요. 참 신앙인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성경과 기도를 갖다가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 그의 아버지 김영직은 가짜 의사 자격증을 갖다가 어디서 얻게 되면서 의원을 차렸다 그래요. 행위가 엉망이에요. 행위가. 그들은 아편을 갖다가 중국으로부터 밀수해서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큰 돈을 벌었어요. 아편 장사들이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떻게 아편 장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독립운동하는 것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뭐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김일성 또한 북한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자기가 아는 목사들을 갖다가 초청에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려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비슷한데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여서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갈대와 같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명예와 물질로 인해서 흔들리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약함을 갖다가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 봐. 예전에 그 육체로 살았던 것으로 다시 갈까 봐.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해. 세상의 욕심이 나를 갖다가 더 크게 만들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보다도 나의 육신의 옛 삶을 자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참된 길, 구원의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자 볼테르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있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기존 사회 질서와 권위와 그리고 또 종교를 갖다가 무척 많이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영향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가 돼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프랑스에서 몰아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주일 7일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10일을 갖다가 주일을 주일이 아니죠. 10일을 갖다가 어떻게 되나 10진법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날을 쉬도록 했어요. 전에는 일요일에 교회 가고 쉬었는데 지금은 10일이 되니까 10일을 열흘에 한 번씩 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영향이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사회에 불만이 많은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러시아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혁명, 7월 혁명, 10월 혁명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요. 영국에서도 그런 혁명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지칭할 만큼 번영합니다. 산업혁명이 유럽 전체에도 다 일어났죠. 영국에도 그와 같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번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어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치되었어요. 불만이 점점 고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영국에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리고 웨슬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노동자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에 의해서 영국은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무슨 혁명이 일어났냐면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각성운동이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대각성운동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미국에 가고 미국을 갖다가 영적 각성운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죠. 1904년 평양 대붕운동 이게 다 거기에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오히려 뭐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혁명이. 군중들은 너도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달려가. 그 당시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영국이 가장 부흥했던 그때가 바로 이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 이런 목사들이 활동을 했던 때였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 전기에 보면 그가 탄광촌에서 설교를 하는데 두 줄기의 빛이 그들을 덮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던 탄광촌의 그 노동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그 새카맣게 그 변한 그 탄광촌 노동자들 그 눈을 타고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마치 이게 두 줄기의 빛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의 상황은 사실 비슷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민중 반란이 일어났고 영국은 말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러니까 선교사를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감사 없는 인생을 갖다가 이미 보셨어요. 그는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룟 유다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훔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갖다가 먹이실 때에 그때에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들어갈 것이다.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빨랐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교회와도 돈이야. 돈이 있어야 교회와. 아유, 한국말 돈이 없는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개척교회는 가지 않아.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자기 또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안 가. 큰 교회로만 쫓아다녀. 큰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가면 사람도 만나고 또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고. 작은 교회 가봐야 뭐 있어. 함께하는 교회 가니까 아이고 거기에는 뭐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없대. 남자들이 없어. 사업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떤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은 6개월마다 교회를 옮긴대요. 그것도 대형 교회만 찾아다녀. 왜 가겠어요? 마트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돈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자신이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 거. 그러니까 돈이 곧 믿음이야. 그의 삶은 언제나 돈 한다는 거예요. 돈 그리고 여자가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돈 여자와 결혼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고요? 돈 여자와 결혼한다. 땅에 있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만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되는 것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돈의 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져야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땅에 있는 것을, 땅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불평불만이 자리 잡아요. 삶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 신앙생활에 대한 불만. 그러니 자꾸 어디로 가요? 좌측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예? 인생이 좌측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에 서 있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불평불만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 그걸 자꾸 좌측으로 가죠.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 귀신이 자꾸 우리에게 자꾸 파고들어. 이런 자들의 최후는 가룟 유다가 간 길과 같습니다. 배반과 배교, 철새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에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하자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좌편으로 갔다가 자살로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안 되면 그냥 자살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 좌편에 서 있는 자들의 최후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최종 정착지는 어디냐면 심판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리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세상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에게,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재물이 없어도 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배반이 아닌 충성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좌편 사상에 빠진 나라들은 다 불행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최근에도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나아갈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을 받고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도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